오늘 민수기가 기록된 성경 시대는 여러분 엄격한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여성들은 거의 인격이 무시되는 사회였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많은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그 사회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엄격하게 여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재산으로 종속되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소유로 종속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계수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계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 시대보다 1000년 이전의 이 민수기에는 당연히 여자는 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여자가 소유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재산을 가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여자로서 계수에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유 재산 땅을 분배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족의 족장의 이름에까지 올린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무리 위대한 족장이라도 쉽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자는 아예 기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를 계수도 하지 않는 시대에 땅도 분배하지 않는 시대에 심지어 땅까지 분배하고 족장의 이름에 여자의 이름이 올라오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전통을 깨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구한 대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해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여자는 숫자로 세지도 않던 그 시대에 여러분 땅을 여자에게 준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땅을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친족들에게 다른 남자 친족들에게 넘어간 땅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자로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족장에 여러분 계수에도 숫자에도 세지 않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더라. 그래서 그때 오병이어 모인 사람이 여자는 계수에 안 들어갔으니까 또 어린애도 계수에 안 들어갔으니까 노인까지 져서 한 2만 명 정도 되겠더라.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민수기에 여러분 여자의 이름이 족장의 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자 족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조금 바로 앞에 26장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3절입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의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여러분 지금 족장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슬로보앗의 족장의 딸들 이름이 4명이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계수에도 들지 않던 여성이 계수를 넘어서 땅의 소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족장의 이름에까지 이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남녀 평등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문화를 그들의 결정을 존중을 하십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그랬어요. 근동지방의 문화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녀 평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 문화를 하나님은 존중을 하는데 그 문화를 깨고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성의 지위를 한없이 올려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세상에서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여기 여자분들이 많은데 계속 제가 뭐 소유니 종속이니 이러니까 자꾸 저를 째려보시는데 저도 집에 가면 꼼짝 못합니다. 아내한테 꼼짝 못하고요. 오늘 세대하고는 다른데요. 지금은 남녀 평등을 넘어서 뭐 저도 딸만 둘이지만 딸이 대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이 아들만 3명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는데 이 자기는 항상 우리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좋겠습니다. 나는 아들만 3명인데 나는 길거리에서 객사할 팔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이 아들도 마다하고 저 아들도 마다하니까 자기는 그냥 길거리에서 객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4번째는 도전을 하셔서 딸을 얻으셨어요. 여하튼 뭐 지금하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근데 그 시절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 민수기 시대에는 아버지는 딸을 결혼시킬 때에 결혼 지참금을 주는 것으로 딸과 완전한 연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참금 역시도 딸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딸을 데려간 남편이 이 딸을 재산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딸이 가지고 온 지참금도 남편의 소유가 됩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여자가 땅도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땅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족장의 계보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감동을 받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단지 여러분 여성 평등, 남자도 여자와 똑같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다, 남자도 계수에 들어야 된다, 이것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도 존엄하다, 이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물론 이것은 성경의 기본 진리입니다. 이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남녀의 문제를 자꾸 평등의 문제로 성경의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중심 교훈을 놓쳐버립니다. 이거는 땅의 분배의 문제도 아니고 남녀 평등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서 당당하게 맞섰다, 이거 아니에요. 물론 페미니즘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신학자들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보수교단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감동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은 상속의 문제, 남녀 평등의 문제, 존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믿음을 표현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이 여자들이 화가 났던 게 이거였어요. 분노했던 게 이거였어요. 여자라고 무시해도 좋다 이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에서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왜 우리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줄 수 없다는 거냐는 겁니다. 이게 이들을 화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전통이나 문화가 아니었어요. 왜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주신 이 기업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멀어져야 합니까? 우리도 그 기업의 일원으로 받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100만 분의 1의 승률도 안 되는 여리고를 아직 맞닥뜨리기 전이었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었고, 여러분 가나안에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뿐만 아니고 가나안 7 부족들, 어떠한 전쟁에서도 패하지 않은 이 7 부족들과 이 노예 백성들이 아직 전쟁도 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적군이 나타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적들이 앞에 있을 때 우리를 죽이러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하던 백성들 가운데 이 여자들이 아직 받지도 않은 땅을 받은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받을 이 땅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느냐? 이거는 여성 평등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로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왜 우리가 못 받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네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랬어요.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는 것을 이 딸들은 원치 않았어요. 심지어 더욱 놀라운 사실은 슬로바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몫을 요청한 때는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지금 에돔이 그들을 전쟁 가운데 막고 있고 모압이 그들의 전쟁 가운데 막고 있고 가나안 7부족은 아직 요단강도 건너기 전이었고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 성 앞에 아직 다다르기도 전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받을 그 땅, 이미 받은 그 땅을 왜 남자가 없다는 이유로 못 받느냐는 겁니다. 이 약속에서 왜 제외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슬로바앗의 딸들의 시선은 이곳 광야가 아니었어요. 고난의 땅 광야. 여러분, 모압이 가로막고 있고 에돔이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가나안 7부족이 가로막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그들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시선은 적과 꿀이 흐르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기업 약속에 머물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이 고통, 억울함, 내가 하지 않았는데 밀려드는 이 억울함, 이 고통, 끊임없는 고난, 넘어서야 할 이 상황들, 여러분, 그런데 나의 시선은 어디에 머뭅니까? 이 고통 위에 계신 그 하나님,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완성하실,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실, 반드시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께 시선이 머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 이후에 나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억울함이 찾아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병든 자를 한 명도 치료하기 전입니다. 근데 한센병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그래,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방 백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주님의 이름이 소문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만 듣고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백부장, 나도 내 부하들을 가라 하면 가고 내 부하들 오라 하면 오는데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굳이 내 집에 오실 필요가 없고 말씀만으로 하십시오. 아직 예수님의 소문이,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를 일으킨 이 소문이 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도 이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은 그 고백 그대로 받으시고 받았던 그 단은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래,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나에게 고백한 그대로 네 하인에게 될지어다. 여러분, 그 백부장의 말, 그 쓴 단어를 그대로 받아서 주님은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만나 가운데 원망하는, 메추라기 가운데 원망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명을 지키시고 유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하러 우리를 데리고 나왔나?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나? 계속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눈앞에는 광야가 있고 하루 종일 걸어도 물 한 모금 찾을 수 없고 하루 종일 걸어도 풀 한 포기 찾을 수 없는 광야이지만은
하나님의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없으면 낮에는 더위에 죽을 수밖에 없고 밤에는 추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만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메추라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슬로바앗의 딸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문제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상황밖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시험에 들고 또 원망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막 없다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선의 차이를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가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와 장자권을 사기를 쳐서 사들인 야곱의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장자권이라고 뭐 표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 이 믿음의 기업, 믿음의 계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엘가나와 엘가나 한나의 남편,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 그 집안이 뭐 여자가 둘 맨날 싸우는 집안, 맨날 죽겠다고 우는 한나, 또 뭐 첩인데 막 이렇게 요즘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그 시대에, 이렇게 보수적인 그 시대에 첩이 막 아들 낳았다고 정실 부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막 집안이 또 거기서 질서도 못 잡는 엘가나. 근데 여러분, 한나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이 죽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거식증, 우울증, 그리고 매일마다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그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엘리는 그 시대의 최고의 사사였고 정치 지도자였고 최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 안 하고 성전의 여자들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할 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제사장과 평신도의 차이점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 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존중하지를 않아요. 어쩌면 내가 수협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도 차이도 없어요. 여러분, 표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새벽기도 한 번 드린다고 그거 아무것도 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이 어디를 붙잡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불편해도 나의 인생이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이 불편함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내가 억울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인정하느냐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때에 비록 정말 비참한 엘가나 한나의 가문이지만, 이 최고의 정치 지도자 사사요 최고의 대제사장 가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 한나를 최고의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러나 이 엘리의 가문은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제하여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삶의 중심에 끝까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중간에 하나님을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든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에 두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 중에, 이 억울함 중에, 이 원망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우선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사자 중에서도 젊은 숫사자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숫사자 두어 마리와 이 암사자 대여섯 마리가 무리를 지으면 코끼리도 겁이 나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사자는 맹수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있어요. 가끔 기적적으로 젊은 사자가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자가 굶어 죽을 때가 있어요. 흉년이 찾아오거나 정말 가뭄이 찾아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그 믿음을 신뢰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굶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통과 좌절, 어떠한 형편 가운데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